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종료주일 그리고 제주 4.3 78주년 기억주일로 함께 예배 이어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서 말씀을 함께 묵상을 해보고자 합니다. 27장 11절에서 54절인데요. 그 중에서 일부를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며 성전을 헐고 사흘이면 다시 짓는다던 자야, 네 목숨이나 건져라. 네가 정말 하느님의 아들이거든 어서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아라 하며 모욕하였다. 같은 모양으로 대사제들과 율법학자들과 원로들도 남은 살리면서 자기는 못 살리는구나. 저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래.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보시지. 그러면 우리가 믿고 말고. 저 사람이 하느님을 믿고 또 제가 하느님의 아들임네 했으니 하느님이 원하시면 어디 살려보시라지 하며 조롱하였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린 강도들도 예수를 모욕하였다. 낮 12시부터 온 땅이 어둠에 덮여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3시쯤이 되어 예수께서 큰 소리로 엘리 엘리 레마 사박다니 하고 부르짖으셨다. 이 말씀은 나의 하느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뜻이다. 거기에 서 있던 몇 사람이 이 말을 듣고 저 사람이 엘리야를 부르고 있다 하고 말하였다.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곧 달려가 해면을 신 포도주에 적셔 갈대 끝에 꽂아 예수께 목을 축이라고 주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그만두시오.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해주나 봅시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다시 한번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을 거두셨다. 라고 하는 장면입니다. 작년 10월에 제주 평화신학포럼이라고 하는 것이 세 번째로 열렸는데요. 저도 참여하고 잘 다녀왔었습니다. 기억이 불러오는 평화라고 해서 주제를 잡았었는데요. 강정 개신교 대책위원회랑 우리 기장 제주노회 정의평화생명위원회 그리고 그 제주도의 개신교 교회 네트워크라고 하는 제주사랑선교회라고 하는 이 세 곳이 공동으로 주최를 했습니다. 이 3회 차에는 여순항쟁 그리고 극우 개신교의 출현과 왜곡, 구약성서의 폭력성에 대해서 또 민족복음 담론이라고 하는 거랑 기독교 민족주의가 발흥한 데에 대한 것들도 다뤘고 르완다의 학살, 로힝야족 학살, 가자지구 집단 학살 등을 다루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현장 답사도 다녀왔는데요. 제주 4.3 평화박물관과 다랑시오름 등을 방문을 하였습니다. 이 다음 장면의 영상을 제가 2개 이렇게 집어넣어 봤는데요. 어디일지 한번 맞춰보셔요. 야. 저기 조그맣게 사람들이 걸어가는 게 보이죠? 네. 그리고 있었는데 왜냐하면 시신들이 들어가 보니까 아마 제식사였기 때문에 엉켜서 시신들이 그렇게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에 들어가 보니까 어디일까요?
네, 맞습니다. 다랑시 오름이 예, 거의 다랑시 오름에 올라서 그 다랑시 굴 유적, 4.3 유적지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곳에 함께 참여자들과 같이 가서 설명을 듣고 있는 모습인데요. 여기 지금 이분이 지금 설명을 해주시고 계시고 오른쪽에 그리고 이곳이 다랑시 굴의 입구입니다. 그런데 막혀 있어요. 네. 그 1948년 해방 이후 정부 수립 과정에서 제주에서 3만 명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고 이후에 한국전쟁 그리고 한국전쟁의 그 참화 속에서 곳곳에서 이 죽음이 일상이 되었음을 우리는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해방을 맞이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벌어진 일들인데요. 곰곰이 떠올려 보시면은 해방 직후에 이 국토 최남단 제주 땅에서 다양한 흐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해방 직후였기 때문에 외세를 거부하자 그리고 통일된 정부를 수립을 하자라고 하는 운동들이 일어났었던 때였었고 또 제주 지역은 더더군다나 보다 더 급진적이었습니다.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을 끝까지 반대했던 지역 중에 하나였고 실제로 이 재헌국회를 꾸리기 위한 반쪽짜리 단독 선거가 결국 치러졌을 때에 전국 200개의 그 선거구에서 유일하게 제주에서만 두 곳이 투표율 미달로 선거가 무효되기도 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외세 없이 우리가 완전히 독립하고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자 그리고 통일정부를 수립을 하자라고 하는 와중에 어, 해방이 되었기에 고향으로 제주도가 고향인 사람들이 있었고 더 체류하던 사람들도 많아서 제주도에 사람들이 아주 많이 늘어났고 일자리는 없었고 먹을 거는 구하기가 어려웠고 여러 상황들이 겹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주도가 결국에는 여러 과정을 거쳐서 반공을 국시로 했던 당시 이 국가폭력이 어떤 잔혹한 장이 되어버린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군경등으로부터 어린아이, 노인, 여성, 임산부 할 것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학살을 당했는데 지금 함께 본 이 다랑시 굴도 피난가 있던 사람들의 이 동굴에 불을 지펴서 연기로 질식사하게끔 만든 학살의 현장입니다. 저기가 입구인데요. 48년 12월 18일에 이 제주도 북제주군 구좌읍 세와리에 있는 이 다랑시 오름 근처에 피신해 있었던 사람들이 11명이 들어가 계셨습니다. 이 희생자들이 이 학살의 광풍을 피해서 산에 올라가 가지고 오직 생존을 위해서 이 시국만 얼른 지나가면 우리가 다시 농사짓고 다시 살 수 있겠거니 생각을 하고 호미, 쇠스랑, 곡괭이, 솥, 숟가락 당장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것을 들고 깜깜한 이 굴로 숨어 들었습니다. 이분들은 구좌읍 종달리와 하도리의 주민들이었습니다. 여성과 어린이들 포함해서 11명이셨습니다. 그리고서 결국 군경 합동 토벌대가 굴 입구에 집힌 이 그 불의 연기로 희생당하십니다. 그리고 44년이 지난 후에 92년도에 이곳이 발견이 됩니다. 제주 4.3 연구소에 의해서 유해가 드디어 발견이 되는데요. 그 참혹한 모습이 드러났었는데 당시에 이제 노태우 군사정권 시기였는데 이 참상이 많이 알려지면 이런 민주화운동의 기폭제가 될 거다라고 이제 우려를 해서 유족들을 회유하고 압박해서 유족들은 시신을 위령제를 하고 잘 인도를 해서 모시고 싶다라고 했으나 유족들의 뜻과 아무 상관없이 45일 만에 저희가 발견된 지 45일 만에 화장을 해버렸고 그래서 그 유해의 뼈 가루를 바다에다가 군사정권이 뿌려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포크레인을 동원해서
다랑시구를 봉쇄해버렸습니다. 다랑시구 유해 주변에는 굴에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뭐 솥이나 뭐 숟가락 이런 거 들고 갔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또 돌아가서 농사 지어야 되니까 여러 가지 농기구들 들고 갔다 했는데 유물들이 아직 동굴 속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 다랑시굴 학살은 4.3 항쟁, 제주 4.3이라고만 현재 부르고 있는데요. 정명이 되지 않아서 4.3 사건으로 명명이 되고 있긴 합니다만은 이 4.3 항쟁이 총체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명명이 되고 합니다. 이 학살의 광풍을 피해서 입산하고 참혹한 죽임을 당하고 시신이 방치되고 수장당하거나 그리고 봉쇄되는 그런 일련의 이 과정이 제주 4.3 항쟁의 뭔가 응축된 한 해의 모습으로 일컬어지곤 합니다. 이 다랑시굴 앞에 이 비석이 훨씬 더 크고 더 많은 내용이 있는데요. 비석 하나 없이 아까 그 발견된 그 다랑시굴이 방치되어 있었고 92년에 발견이 된 다음에 10년이 지난 2002년도에 이 그 비석이 세워지게 됩니다. 제막식도 했고요. 위령굿이 진행이 됐습니다. 이때 그 다랑시 유가족 분들 그다음에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생존자도 계십니다. 생존자도 계셨고 이분들이 이제 쭉 그 2002년 현장에서 제막식과 위령제를 할 때 이런 발언들을 해주셨더라고요. 다랑시의 유족 대표 고광치님은 이 당시 구자읍 김영리 앞바다에서 유족의 의지와 무관하게 한 줌의 재가 되어 바다에 뿌려진 이 원원들의 한이 어떻게 쉽게 풀리겠냐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다시는 이 제주 땅에 피 맺힌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길 바라고 이 같은 비극이 없기를 간절히 바란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남겼고 다랑시굴의 희생자가 된 분들하고 이틀 전까지 굴 속에서 같이 생활을 하다가 빠져나와서 학살을 가까스로 면한 최정옥님은 이렇게 증언하셨어요. 사건이 터지고서 이웃 주민 2명과 현장에 가보니까 굴 입구에서 연기가 나고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굴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두 눈을 뜨기가 두려울 만큼의 처참한 광경을 목격했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세세하게 증언을 하셨습니다. 그때 이 최정옥 님이 11분의 주검을 손수 정리를 하셨다고 합니다. 사건 당시에 아버지와 숙부를 잃은 고 광치님은 이 위령제를 마련해준 그때 이제 다양한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시민예술단체 인권을 존중하고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모든 이들에게 감사하다라고 하는 말을 정하셨고 또 희생자 박봉관님의 유족인 이춘자님은 마음속에 자신의 그 응어리가 있었는데 그것을 풀어주었다라고 하는 그런 고마움의 표시로 큰 절을 당시 하셨다고 하는 것이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아까 맨 처음 첫 번째 영상에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뺑글뺑글 돌면서 찍었던 자리가 이곳인데요. 저런 표지석이 설치가 되어 있고 이곳을 기준으로 제가 서 있는 곳이라고 치면 이곳이 아주 크게 이제 주차장으로도 잘 정비가 되어 있고 다랑시굴로 이어지는 긴 길 이렇게 삥 돌아서 이 아래로 내려가서 이 아래쯤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길도 잘 정비가 되어 있고 해서 다행이었습니다. 그리고 위령비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이 아래가 떠 있더라고요. 이 옆에 이렇게 지탱을 하고 있고
추모하고 기억하려고 하는 다양한 분들의 어떤 추모 리본들이 이 양 옆으로 바깥으로 정말 많이 달려 있었고 어, 여러 의미를 곱씹어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 편지석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위령비의 내용은 그해 어둠 속 마그마로 분출한 것은 끝끝내 밝히고야 말 역사의 몸부림이었으니 탯줄 살은 서러운 땅 44해 만에 바람으로 구름으로 우리들 곁으로 오셨으니 해갈라진 마음 추슬러 고르고 다독인 자리 뿌리 뽑고 가지 들이어 새 생명의 뱃살로 이제랑 타오르십소 살아오십소 라고 하는 비입니다. 추모 리본 중에 두 가지가 더 눈에 들어왔습니다. 버티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편히 쉬세요. 라고 하는 메시지와 비명과 눈물이 일상이었던 이곳의 현실이라고 하는 글귀가 눈에 담겼습니다. 제주 4.3 항쟁의 완전한 해결이란 무엇일까 고민을 하게 합니다. 78년이 되었고 2년 뒤면은 80년이 된다고 하는데 이 기나긴 세월 동안 여전히 유족 배보상과 명예회복과 추가 진상규명 과제가 아직도 산적해 있습니다. 올해 제주시청 앞에서 그 4.3을 맞이해서 유족분들하고 도민하고 시민사회단체가 같이 힘을 모아서 4.3 특별법 개정 촉구 결의대회를 연다고 합니다. 중심은 역사 왜곡에 대한 법적 처벌 규정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가져가신다고 합니다. 이 역사 왜곡, 제주 4.3에 대해서 역사 왜곡을 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주축은 보수 개신교계입니다. 제주 4.3 78년의 기억식을 앞두고 있는 오늘 몇 년 전부터 그렇고 서북청년단을 다시 이렇게 소환을 해서 뭔가 혐오를 이어가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 보수 개신교계는 제주 4.3을 북의 지령을 받고 진행한 공산폭동이라고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현수막도 내걸고 있고 제주도민들은 여러 대응을 함께 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유족과 도민이 역사 왜곡 관련한 처벌 규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목소리를 올해도 이어가고 있는 이유가 됩니다. 다랑시 구울에서 11명의 숨이 꺼져 갔듯이 오늘 종료주일을 맞고 그리고 고난주간이 이어지는 오늘 지금 예수께서도 2000년 전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다윗 왕조를 다시 세울 왕으로 여겼고 우리를 구원할 왕으로 종려나뭇가지를 흔들면서 환영을 했지만 그는 결국 십자가에 매달려서 처형당하고 맙니다. 환호를 했던 것이 충격과 공포와 침묵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이 죽음을 맞이한 다양한 사람들의 대응이 각각 다양했겠지요. 젤로땅, 열심당이라고 했던 사람들은 반로마 결사대의 성격으로 안병무 선생이 따르면 학살하는 저 세력을 로마를 우리가 죽이자라고 했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죽임의 세력에게 그들을 죽임으로써 죽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예수의 죽음을 본 이들이 대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결국 로마라는 죽임의 세력에게 몰살을 당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또 젤로땅, 열심당과 다른 사람들은 맞서 싸울 힘이 없어서 결국에 현실을 외면하거나 혹은 타협하는 방향으로 꺾어지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인 그룹으로는 바리새파라고 일컬어집니다. 그에 반해서 예수와 함께 다녔던 당시 사람들은 이와는 조금은 다른 대응을 했던 것 같습니다. 로마와 정면 충돌을 할 수 없고 싸울 힘이 없기 때문에 정면 충돌을 최대한 피하고 승산도 없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해결될 길도 당장 보이지 않으니 포기할 법한데 이 사람들은 자신들 전체가 그 죽임의 증인으로 나선 것으로 대응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가 죽임 당한 것을 본 증인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치범으로 죽임 당한 사건의 증인으로 나서는 건 그때나 지금이나 참 위험합니다. 그러나 쉬지 않고 장소를 가리지 않고 증인으로 퍼져 나갔습니다. 예수와 함께 했던 사람들은 예수는 십자가에 죽임 당했다고 명시하므로 그 죽임의 장본인 살인자가 누구인지를 나타냈습니다. 십자가 처형이 로마 제국이 식민지의 이른바 반란분자들을 처형하는 처형때였기 때문에 보다 더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니 결국 로마가 예수를 죽이는 걸 보았다는 증언을 이들이 가는 곳곳마다 퍼뜨린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예수와 함께 했던 사람들은 복음서에서 보면 예수께서 죽임 당하신 것은 우리 사람들, 인류를 위한 것이라고 하는 그런 주장들을 복음서 곳곳에서 우리가 발견을 할 수 있는데요. 로마가 우리를 모두 죽이려고 했던 것을 예수가 대표로 처형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달리 살펴보면 로마가 인류를 죽이는 악한 세력이라고 규정이 됩니다. 예수와 함께 했던 이 사람들이 로마가 학살자이고 살인 집단이었다는 것을 쉬지 않고 곳곳에 증언하고 반복해서 행동하였습니다. 집요하게요. 그들은 모이면 애찬을 나눴습니다. 이는 예수의 죽임을 이긴 부활을 축하한다라는 뜻으로 읽혔습니다. 이들은 예수의 최후의 만찬을 죽임의 사건과 결부시킵니다. 떡을 자기 살이라고 하고 포도주를 자기의 피라고 하며 나눠 먹게 했습니다. 이것을 먹고 마신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가 죽임 당함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로 그렇게 이해하고 나는 예수의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 그의 고난에 참여한다라고 한 바 있습니다. 그의 고난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건 그의 죽임당한 사건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죽인 세력에 대해 산 증인으로 계속 우리는 고발해 가겠다라고 하는 결의, 부활의 증인은 죽임의 세력과의 투쟁을 선언하는 것과 다름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죽임의 목격자들이 그렇게 됩니다. 집단적 학살의 목격자가 됩니다. 제주 4.3이 그랬고 광주가 그랬고 또 다른 의미로 세월호가 그랬고 또 다른 의미로 12.9 이태원 참사가 그랬고 또 일터에서 죽임당하는 수많은 이들이 있고 가자가 있고 세계 곳곳에서 죽임당하는 사람과 비인간 존재와 비존재들, 다양한 존재들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각각의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따라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그것이 참으로도 어떻게 보면 무섭고 살벌하기도 합니다. 나의 십자가가 무엇일까? 그리고 한국교회의 십자가는 무엇일까? 곰곰이 고민해 보게 됩니다. 다채롭게 묵상할 수 있는 고난주간이 되기를 마음 모아 봅니다. 잠시 침묵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